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1일 수요일 말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 시작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되겠죠. 그의 삶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형편에 처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온전히 담대하여 이 살든지 죽든지 이 자신의 몸에서, 즉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게 사는 삶,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충성하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초점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 아유 그하고 내가 같아.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이러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자신이 뭐 유별나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곁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바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술친구랑 술친구랑 함께 있으면 그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담배 잘 피는 사람하고 있으면 담배 잘 피게 되어지고, 노름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노름하게 되어지고, 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오락에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크게 낙으로서 또 전이 되어져서 나도 그것을 낙 삼아서 살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나쁘고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삶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늘 부동산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것이 삶의 주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 관심사가 되어진다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누구 만나면 늘 부동산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하여간 뭐 얘기할 것들은 많죠. 뭐 유행 얘기하고 전날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것이 삶의 어떤 그 중심점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랑 어울리는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며 기도의 자리를 늘,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며 은혜 받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을 흘러넘침으로 그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눈여겨보면서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 좀 신실한 사람을 좀 눈여겨보면서
닮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점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제 박수님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권사님이 참 존경스럽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분만 보고 쫓아가야 되겠다고. 초신자는 그렇죠. 처음에 자신을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많이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그렇게 따라가되 제가 또 곁에서 해줄 일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계속 도와주는 거죠. 주님 바라보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독립하여 주님께만 붙잡혀 사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의 목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18절에 이 안타까운 마음도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할 때 이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첫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에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정도는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만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를 또 이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삶의 결국, 열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의 하는 모든 일은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너희는 썩 물러가라 하면서 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이 일을 가며 슬피 우는 그러한 곳으로 내던져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지금 19절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산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돈이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번영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적되어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어 나의 삶이 번영되고 형통되고 명예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거룩을 따지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목표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께 나가는 목적이 항상 나의 번영과 건강과 자식들과 가족들의 축복과 번영, 형통 늘 이것만 목적이 되어져서 구한다면 이것은 흡사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런 구약시대의 그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오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돌아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겸하여 우상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니까 자신들이 돌아갈 진척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구별하여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아니 율법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행위적인 것은 다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우상으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마치 여느 때 이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자신의 번영을 위해 신을 도구 삼았던 것처럼 그 똑같은 패턴이 신앙 가운데로 옮겨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신의 욕망이 목적이 되어져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되면 이런 한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그리고 뭐 각종 예배와 기도와 그런 봉사와 열심히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의 목적이 나의 욕망과 삶의 번영과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열심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못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결과짓게 되어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추구하실까? 어떤 방향으로 사실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의 패턴과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배경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2의 로마처럼 불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로마와 떨어져 있는 식민지에 살고 있으나 이곳은 제2의 로마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통치에 그리고 로마 문화에 로마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고난 받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다가 아니고 그 위에 하늘의 시민권이 더 큰 것이다. 더 큰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왜? 거기로부터는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무슨 뜻인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로 살 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위축되고 낮아지고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망한 자의 삶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그런 것 자주 경험하죠. 바보 같은. 왜 그렇게 살아? 아니 꼭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좀 융통성 없이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좋은 직업이 있는데 꼭 주일을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손해보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모습을 선택할 때, 그러나 이것은 바보의 삶이 아니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바보의 취급을 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 너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뒤집혀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군기 잡을 때 선착순을 해요. 저기 가서 뛰어갔다 오라는 거죠. 그러면 뛰어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들어오면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 말고 꼭 휘슬을 불어요. 훅 불면은 뛰어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죽어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제치고 1등으로 달리다가 휘슬을 불면 제일 꼴등이 돼버릴 때도 있어요. 이거 억울하죠, 참. 근데 마치 세상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막 분투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 막 제치고 앞으로 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휘슬이 확 부러져 가지고 주님이 딱 재림하고 혹은 자신이 삶의 결말을, 이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분투를 하고 세상에서 그 번영과 명예와 성공과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 앞에 탑을 자랑하면서 1등으로 달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되어버리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바보같이 살고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화평을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휘슬이 딱 불리니까 1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대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서 살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위축되어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바보 같은 삶이 아니야? 아유 이렇게 하면서 늘 눌리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다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크게 보시고 높이 올리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최고의 표대로 생각되어져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뜻 아래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고 그리고 가시던 길을 힘있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